여자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남편하고 잘 맞으시나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참 나는 인생에 로또를 맞았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랬더니 안 맞아. 안 맞아. 로또 사봐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옆에서 보면 잘 맞거든요. 남이 보면 잘 맞아요. 남이 보면 많이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요. 행동하는 것도 모습도 닮아가요.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부부 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로 닮아가듯이 서로 배워요. 좋은 거 배우고 나쁜 거 안 배우려고 하지만 나쁜 것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부모를 닮은 게 자녀들이에요. 우리 정권사님 옆에 있는 수연이가 엄마를 그대로 닮아요. 안 닮았다고요? 닮았습니다. 매일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가끔 보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똑같아가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저는 별로 닮은 건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저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똑같이 닮았냐고. 제가 볼 때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닮았대요. 하여튼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다 누구 닮았어요? 아빠 남편 닮았어. 잘하는 게 있으면 아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닮아서 똑똑해. 네, 나를 닮아서 너무 착해. 못된 짓 하면 아빠를 닮아. 이래저래 고달픈 아빠의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부모를 닮는가 했더니 매일 봐서 그래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씨가 다른데 부부가 만나서 서로 닮아가는 것도 신기한데 여러분 씨가 같잖아요. 같은데 안 닮는 것도 이상한 거죠. 같이 닮아갈 수밖에요. 그러니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 가족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바꿔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닮습니다. 저도 굳게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도 없이 다짐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제들이 보면 아버지 닮았대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뚝 하고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좋은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성도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성도들, 부모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배워서 수년, 수십 년 뒤에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님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부모의 영향 아래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살펴보면 내가 좋은 부모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 중에 오늘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물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람 계명되기 전에 이야기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그때 몇 세 때? 몇 살 때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75세 전에 부름 받은 우리들은 훨씬 아브라함보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녀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분명 처음에 부르실 때 자녀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마당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몸종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간의 싸움이 대부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본능을 선택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런 분쟁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살펴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가 75년 동안 아이를 바랬지만 아이가 없었고 그 대신에 큰형의 아들을 아들 삼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언젠가는 주시겠지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시계로는 25년이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는 참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약속을 받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지죠. 아마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 75년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삭을 얻을 때까지의 그 25년간이 훨씬 길었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창대케 되는 역사를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 족속 아브라함 너의 족속 너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계약으로 체결해 주셔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 조카 롯은 복이 좋은, 눈에 복이 좋은 대로 따라갔는데 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냐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의 손이 커요? 어른 손이 커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 손이 클까요? 하나님 손이 클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 더 클까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옆에서 봤는데요. 아브라함과 계약 맺는 것도 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점점 그 가계가 부흥하는 것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보이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간 내게 복을 주셔서 동서남북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계약, 복의 근원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중간중간이 되게 많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속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소식이 있어야 돼. 아내 사라가 갑자기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가까이 흘러서 99살이 됐어요. 몇 살이요? 99살. 99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예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상기시켜 주셔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 중에 두 번째 장면, 두 번을 만나 주시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당신의 현존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실 때에 하시는 약속의 장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아들까지도 내게 주네. 내가 그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 아들을 받은 셈 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내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여 지혜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이외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받으셨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보여주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 보신 믿음을 인정한 그 믿음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그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 족장시대에 3대 족장이 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많이 알려졌죠. 그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내용이. 그리고 이삭은요, 별로 없어. 알려진 게 그의 행적이 별로 없어. 짧아. 그의 아들 야곱은요, 또 되게 많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요. 야곱은 진짜 나그네와 같은, 바로에게 가서 고백했듯이 내가 100년을 넘게 140년을 넘게 살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긴 인생을 성경에서 다 이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별로 없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이삭은요, 별로 굴곡이 없어. 여러분, 서사라는 것, 이야기, 역사라는 것은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야 드라마틱하고 막 흥미가 있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야,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흥미를 유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겠죠? 마찬가지 성경도 흥미로운 부분 많이 읽어요. 파란만장한 막 드라마 같고 막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데는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별 내용이 없었죠.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갔더라. 이게 그냥 이삭이에요. 그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요.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래. 그래서 아버지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좀 말 좀 하고 걸어다니고 자기 주장할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어디를 끌고 가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갔네요. 근데 뭐 막 묶어서 칼을 들어서 막 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무섭긴 해도 아버지가 뭔 뜻이 있겠지 하고는 아무 반항도 없어. 그러더니 또 뭐 내려놓고 풀 풀어주고 다시 아들아 가자. 뭐 그러네요. 끝.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족장이 됐어요. 족장이 돼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았는데
별거 한 거 없어요. 그가 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보였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였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대뜸 아브라함이 그 해에 복을 받아 100배의 복을 받아. 뭐 그래.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파면 막 물이 나와. 우리나라야 뭐 파다가 물 나오는데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그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거의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우물이 귀한 데예요. 판다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파면 나와. 이웃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게 부러우니까, 야, 그거 우리 거야, 나가! 막 뺏어요. 그러면 이삭은 이 행동이 유해요. 냅둬. 그래, 가져. 무엇이 아쉽다고. 나 다른 데 팔게.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거기 또 나와, 물이. 뭐 심으면 막 10배, 100배로 막 얻어요. 가축을 어쨌든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면 양이 새끼를 막 뭐 쌍생아를 낳고 막 번성을 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요, 그가 복 받을 믿음을 철저히 훈련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앉혀놓고, 너 임마, 너 똑바로 해. 나처럼 똑바로 살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 똑바로 하나님께 해. 똑바로 예배드려.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셨죠? 자녀들에게 똑바로 앉아. 야,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앉아. 똑바로 예배 안 드려. 혼나노.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대요.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래서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독립할 때만 봐. 독립하면 뭐 하려고?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보여주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것으로 이삭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평생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살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랬더니 그의 서사, 개인적인 역사에는요, 굴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 복을 누렸더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믿음을 또 하나,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나도 역시 아이가 없었어요. 일명 아이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그는 뭐 그게 지금은 그게 크게 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지하게 큰 흠이었어요. 근데 또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그래서 아니 괜찮아. 아이가 없으면 어때?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아들 할게. 여기 좋은 아들 있잖아.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일 없지만 이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있었거든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덜커덕 아기들을 낳아버렸어요. 아들, 딸들을 낳아버렸어. 그래서 그 분인나가 한나를 놀려. 어떻게 놀렸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게 아마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날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속상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죄의식을 갖고 자책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너무 슬퍼서 성전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풀어요. 하나님 이래 해서 저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들을 꼭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아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해요. 그 소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뭐 혼내죠. 너 얼굴이 뻘겋고 뭐 울고 막 하니까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낫술을 했다고 혼내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래저래 저차 그차 3차 해서 이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딸아,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셔. 그대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요. 그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 품에, 한나 품에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갖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옷도 에봇도 갖다 입히고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제사장 말을 어떻게 듣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들락거리면서 사무엘을 교육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입싹 닦을 수도 있어요.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듯이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아깝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이, 이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서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래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하는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그 이후로 5명의 자녀를 낳아요. 할렐루야. 하나를 바쳤더니 5을 주시네요. 여러분, 이익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장사를 하면 10% 남기면 순이익입니다. 10% 남기면 아주 잘 하는 거래요. 10%.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순이익이 10만 원을 가질 수 있으면 투자 대비 잘 한 거라고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0%가 아니라 500%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구한테 투자하시렵니까? 누구한테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면, 한나와 같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브라함 같이 보고 받으시면 그 이후로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면 뭐 아닌 걸로 알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저희 아이들, 저희 조카 애들이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저는 뭐 어차피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더 잘 되고 이런 거 바라기보다는 더 안 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잘못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인정을 받고,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할 텐데 오늘 날씨가 오청청해서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결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복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행하시면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느끼면 돌아올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게 정말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안 떠납니다. 우리 손들이 왜 주님의 품을 떠날까요? 그 품이 좋은 줄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를 잘 몰라.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다면 그걸 보여주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 까서 다 까서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다. 결국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들 찾아올 거예요. 좋은 데니까. 맛집은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내비게이션에 안 나와도 찾아오더라고요. 찾아가요. 이왕이면 맛있는 데로 가려고. 우리 교회가 교회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무슨 교회가 맛집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골이라도 맛집은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 보셨네요. 아멘 하신 거 보니까. 찾아가요. 저도 찾아가니까요. 이왕이면 손님 대접할 때도 맛집으로 가고. 우리 교회가 소문난 맛집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좋아야죠. 교회가 좋아야 돼. 성도가 좋아야 되고. 아멘. 다 좋아야 돼.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다 좋아. 옆 사람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뭐하냐고. 옆 사람만 좋아하면 뭐하냐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소문납니다. 근데 그 좋은 게 얼굴만 봐서 좋아할까요? 좋은 게 진짜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그 뜻을 쫓아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좋은 동산교회로 소문나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손들은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가,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또 가정들이 날마다
더욱더 행복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가 성도로서 선배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케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크게 미치는 것처럼 우리